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은요,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였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인을 저주하고 땅은 가인을 죽일 것이고 가인은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되어서 방황할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한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가인을 보호하실 것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인은 사람을 죽인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눈감아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가인이 죄를 받고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거나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편에 위치한 노 땅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죠.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인으로부터 여기 라멕까지 6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는 아다, 또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라멕이 첫째 아내 아다를 통해서 야발과 유발을 낳습니다. 그리고 형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 야발은 목동의 처음 조상이고 동생 유발은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연주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둘째 아내 실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인의 7대 손까지의 간략한 족보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 안에 인류의 3가지 전문직에 대한 조상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 인류에 존재하는 목축업, 음악가, 철물공, 이 3가지의 조상이 바로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몇 대를 흘러 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대를 이어가며 가문이 이어질 텐데 어떤 믿음의 은사를 내가 이어받고 또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삶이 후대 자손들에게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었노라고 하는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인부터 라멕까지 이어지는 6대에 걸쳐서는 무엇인가의 조상이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라멕의 자녀들 때부터 비로소 무엇인가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을 하죠. 물론 그 조상들도 목축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했을 것이고 또 구리와 쇠로 무엇인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멕의 자녀들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라멕의 자녀들인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요 제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 해오던 대로 그럭저럭 하면 먹고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맡겨진 은사대로 그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정도만 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요,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부분이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이든 기본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기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과 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이 힘들고 애쓰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감정마저도 내려놓지 못하면 기본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기본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자꾸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기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그 기본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오늘 밤에 주무실 때, 그래, 내가 오늘 이 하루 기본은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실 때 그런 습관들이 하나하나 실력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 그래, 우리 가문에 어떤 사람 누구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들에게 참 귀한 것들을 물려주셨어 하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제대로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